오늘의 잠언 25장 1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조카리만큼 먹으라. 25장은 솔로몬의 잠언이고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입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는 절제와 이웃과의 거리에 대한 교훈입니다. 16절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아멘. 과유불급이라는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지나친 것은 부족함과 같다. 즉 너무 욕심을 부리거나 정도를 넘어서는 것은 아예 부족한 것보다 더 나쁘거나 같다는 뜻입니다. 꿀이 아무리 달콤해도 과식하면 속이 아프고 토합니다. 이웃집이 아무리 좋아도 자주 들락날락하면 싫어하고 미움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세상적 즐거움과 인간관계의 거리를 경고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영적 일들에 대해서는 제한 없는 열심을 요구합니다. 시편 1편 2절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씀하시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서는 서로 돌아보는 사랑과 선행을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권면하죠. 시편 34편 1절은 여호와를 송축하고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송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아무리 해도 과함이 없지만 그러나 세상적 즐거움, 인간과의 관계는 적당한 거리가 좋습니다. 18절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아멘. 위에 25장 11절의 말씀이 너무도 정확한 말씀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이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과와 같습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은 자신이 성경과 인생을 다 아는 것처럼 떠들어서는 안 됩니다. 어른들은 살아본 인생이라고 젊은이들에게 쉽게 조언해서도 안 됩니다. 나의 인생과 그의 인생이 다르고 내가 살아온 시간과 그가 살아온 시간, 시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21절부터 28절까지는 원수에 대한 태도와 자기 절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1절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누군가를 심판하고 악을 멀리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심판하려는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23절 북풍이 비를 일으킴 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가정의 핵심은 부부입니다. 자녀는 사랑하는 부부에게 주신 열매이죠. 열매가 가정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두 부부가 서로 존중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이 가정 생활의 핵심입니다. 건강한 부부관계를 통해 자녀의 정서가 안정되고 건강하고 밝고 긍정적인 성격이 형성되며 학업 및 생활 만족도가 향상되고 사랑과 존중의 모습을 학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부부가 건강하고 행복한 부부와 가정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5절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아멘.
공동체의 생명줄과 같은 의인이 그 정체성을 잃고 악의 세력에 무릎을 꿇을 때 그 영향력이 공동체 전체를 얼마나 오염시키고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우물과 샘은 생존을 위한 필수 자원입니다. 누군가 발로 밟아 진흙탕이 된 우물과 오물로 오염된 샘은 목마른 자에게 갈증을 해소해 주기는커녕 질병과 죽음을 가져다 줍니다. 최근에 벌어지는 대한민국의 재판 과정을 보면서 단 한순간이라도 삐끗했다면 정말 대한민국의 운명이 완전 뒤집힐 뻔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국민들을 지키고 헌법을 지켰던 보이지 않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오늘도 평안을 누린다는 생각을 하니 감사한 마음입니다. 27절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자기 마음을 제어하는 것, 그것을 절제라고 하는 것이죠. 말이든 일이든 행동이든 절제하지 못하면 자신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와 피해를 주게 됩니다. 스스로 절제할 수 없는 상태라면 치료의 단계가 필요한 것이고, 자기 감정을 컨트롤해서 절제할 수 있다면 더 큰 절제를 할 수 있도록 자기 마음을 단련해야 합니다. 절제는 다른 모든 하나님의 은사들, 성령의 열매들을 보호하는 울타리가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절제가 가장 끝에 등장하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은사가 있어도 절제가 최종적 성벽이 되어서 막아주지 않으면 그 은사는 곧 교만과 타락의 도구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인생의 성장과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절제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은사와 열매를 누리면서도 성벽을 넘지 않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담을 넘지 않는, 그리하여 나와 우리에게 유익한 인생과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